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이혼과 재혼이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이렇게 거짓과 진리가 함께 공존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기울어야지, 이게 좋은 거 나쁜 거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뭔가 건축할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거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서로 합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나쁜 행동을 자꾸 하는데 그래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좋은 사람 쪽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가정이 세워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함께 그냥 잘 이루어 나가보자 하면은 계속 빛과 어둠이 계속 같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가게 돼 있거든요. 선과 악이 계속 나누어져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쪽이 이제 좀 점점점 사라지고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계속 모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으면 나쁜 쪽이 있는 사람이 점점점 그 나쁜 쪽을 자꾸 포기하고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이제 나라가 잘 세워지겠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도요, 아주 이 세계에서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선한 쪽으로 자꾸 모여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체제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건국 전쟁이다, 이거 독립 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좀 알았어요. 좀 깨달았어요. 어둠에서 빛을 이제 좀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빛으로 좀 모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이게 공존해 나갈 수가 없다. 좋은 쪽으로 모여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교회가 빛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교회가 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나쁜 쪽하고 좋은 쪽이 함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한쪽 나쁜 쪽하고 좋은 쪽에서 이거를 좀 나누어야 되겠죠. 먼저 나누어야 되겠죠. 넌 어둠이야, 이건 빛이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야 라고 하면서 이걸 나누어 줘야 되겠죠.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뭘로 합해져야 돼요? 빛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죠.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러면 선과 악이 먼저 어떻게 해요? 나누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선한 쪽으로 이제 모여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성경이고요. 그게 이혼과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쪽은 옳다, 한쪽은 나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때요? 싸우죠. 그래서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뭘로 모여야 돼요? 선한 쪽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죠? 선한 쪽으로 발견해서 다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하고 내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빛이고 누구는 어둠이겠어요, 그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발견하려면, 내가 어둠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려면 하나님하고 이혼해야 되겠죠. 이혼해서 나를 발견해, 내가 어둠이구나. 그러면 이제 누굴 찾아가야 돼요? 빛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 다시 결혼한다. 다시 결혼한다. 처음에는 결혼한 상태인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한 상태인데 이혼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내가 어둠이란 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내가 악하다는 걸 먼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개를 하지.
그죠? 회개해서 어떻게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걸 회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는 회개, 다시 돌아갔다 재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재혼한다. 이게 이혼과 재혼입니다. 자, 나와의 이혼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재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예, 이런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참 복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 돌아가야 되겠죠.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데요, 영과 진리의 예배,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둠이 빛을 발견하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르면 우리가 죄가 되는 것이고, 알게 되면 게노스코라는 야다라는,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동침하여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지식으로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머리 지식으로 알아보는 거 많이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슴으로 아는 게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동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동침하게 되면 죄가 없어지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발견해야 되냐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진리를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자유가 오거든요. 그럼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를 찾아야지. 우리가 억압과 자유가 같이 있다면 나를 억압하는 것과 이혼을 선포해야 되겠죠.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를 억압하지 않게 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게 뭐냐? 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진리 가운데 거해서 참 자유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이죠. 이혼과 재혼입니다. 이혼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환영한다 그랬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누구를 환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혼한 사람,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병든 사람. 이제 호랩이 또 과부가 있으니까 호랩이 있어야 되겠죠. 와서 교회 와서 만나요. 어쨌든 과부, 고아, 호랩이 또 병든 사람, 이혼한 사람, 나그네, 이거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요. 그리고 외국인들, 이게 나그네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들 있죠. 그리고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노인들 있죠. 또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받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에게 환영받아야 되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돌봐줘야지 하는, 그리고 그걸 이해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이든지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리고 학대하는 것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로 학대하지도 말고 행동으로도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말로 많이 학대하거든요. 남자들은 또 힘이 있으니까 이 행동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반대가 뭐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는 그거의 반대가 뭐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성품은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자들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갖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요즘엔 여자가 얼마나 독국종인지 몰라요. 얼마나 독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세대가 그런가 봐. 그렇지만 함께 다 서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소속된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어디에 가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성품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우리의 모든 전부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전부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간단한 거죠. 믿으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 믿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나의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나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주님을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라와라. 근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와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하고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하고 이혼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 결혼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혼하고요,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는 거.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이상 헤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게 이 땅의 이혼입니다. 사람들이 이혼하고 그러는 거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생활하는 게 성경을 보여준다고.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이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학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형제들이 서로 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제들이 서로 헤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 형제를 이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도 한 형제들이거든요. 한 배에서 태어난, 한 베레시대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한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된 교회인데, 이 형제들이 서로 이탈하거나 헤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이기를 펴놨던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마라.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 있을 때 교회는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어리니까 이렇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성숙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린아이나 학생들을 자꾸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성숙하려면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직접 스스로 교회를 다녀봐야 돼요. 그때 이제 진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좀 성장한 사람 같다. 자기가 따로 살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제 생활하는 이런 학생, 어린이, 이런 아이를 빼놓고 자기가 따로 있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볼 때, 아, 나는 따로 있으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다. 내가 따로 있으면서도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내가 따로 있는데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된 사람들만 신앙생활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은혜로 지금 누가 붙들어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 넘어지지 않는 거지. 금방 넘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금방 넘어져요. 따로 있으면 금방 넘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고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안 넘어져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탈하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믿음이 그냥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가면 바로 넘어져요. 왜 그러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자기 스스로,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지켜줄 때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사랑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항상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성장했으니까. 근데 뭐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뭐 여전히 교회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보호받아야 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해주고 신방하고 어떻게든지 가서 위로해주고 좀 좋은 말 해줘야 그래도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도 어린아이, 물론 어린아이니까 돌봐줘야죠. 근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어린아이를 티를 못 벗어요.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인이에요. 그는 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 속해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너무 유혹되어 있는 거예요. 탐욕에 너무 쪄들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너무 접촉이 많아서 광야에 나왔지만 광야의 만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란,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이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혼에 대한 것과 재혼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혼 증서와 결혼 증서, 이게 뭐예요? 하나예요. 이혼 증서를 가져야 결혼 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와 결혼 증서, 이혼한 사실이 있어야 재혼한다는 거죠. 이혼한 사실이 있어야 재혼한다. 근데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서로 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 있는 남자나 처음에 있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있는 것에서 첫 남편에서 네가 벗어나가지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 근데 여기서도 버림당할 것 같으면 첫 번째 남편에게는 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남편인 나하고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갔어요. 거기서 어쨌든 네가 잘못해도 거기서 해결해야지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말하는 이혼, 재혼, 이것은 그림자로 설명을 해주려고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하기도 하고 재혼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성경의 말씀은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혼과 재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거나 또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예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거나 멸시하는 사람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궤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언약궤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언약궤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이요. 말라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습니다. 레위인들과 언약을 세워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약궤라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하고 이제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화평하자, 하나님하고 이 생명의 언약을 맺자라고 레위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언약이 이제 맺어집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조금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 레위인인데 그 중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에게 명령하고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구약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에게, 레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인류 가운데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 또 그들의 내용을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책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의 내용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제사장은 레위에게 말씀하죠.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의 순서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에게 말하는 자가 된다. 지금은 교회가 그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여를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른 온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 맡았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맡았다.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일어나는지 알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안내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안내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집안에 가장이 있습니다. 자, 가장이 자기가 이게 지금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애들을 키운다면 가장이 줏대가 없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가장이 줏대를 세워야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줏대가 없어가지고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 그러면 교회는 그냥 파도에 밀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단위가 좀 크고 작은 것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단위가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가장이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중심을 딱 잡고 변함없이 딱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이 세상의 안내자가 되어서 교회가 중심을 딱 잡으면 이 세상은 안내를 받게 돼 있어요. 가장이 중심을 잡으면요, 이 가정에 또 목사가 중심을 잡으면 그 교회가 안정스럽게 안내를 받아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안내를 받은 대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합니다. 레위인에게 말씀하게 하고 그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인류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그 안내자가 되어서 자기가 중심을 잡고 그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 다른 모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안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등불이 돼야 돼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소금도 되지만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이죠. 주님은 온전히 그 온전한 그리고 정직하고 온전한 깨끗한 레위인들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족속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지파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레위 족속의 그 친척이었던 그 마리아에게서 직접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이면서 레위 족속인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면서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래서 레위인, 그래서 주님은 레위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면서 우리에게 왕이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원래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역할, 이것을 레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인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레위인들을 제사장 만드는지 아시겠죠? 제사장 만들면 하나님하고 사람들 사이를 제사를 통해서 화목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이 맡았단 말입니다. 레위 이름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평화로운 연합,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결합시키는, 그거를 레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내는 안내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시고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은 우리 그 일을 누가 맡았어요? 교회가 맡은 겁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다. 바로 화목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자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그 배에서 나온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죠. 가정이 마찬가지죠.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한 배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교회도 예수님이라는 한 배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배에서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냐?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창조자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2장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폰과 이혼과 학대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라기서 2장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학대하는 것과,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이혼을 싫어하시는다. 물론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 내용을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앞에 내용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내용들을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혼을 무시하고 이방신의 딸과 혼인을 하는 것을 불경건하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안 좋아하는데 내가 이 정도 안 해요.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한다. 자, 뭘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가증한 짓이다 라는 거죠. 에스라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유대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수하게 자기 백성들하고만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이혼을 선택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끼리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결혼했더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잘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말씀이겠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를, 여기 지금 이 말을 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결합했다, 그럼 불경건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말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말을 소개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그대로 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이건 이혼해야 된다, 이걸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끊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을 그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말은 근데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훑어서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더냐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말씀과 네가 거짓의 말씀이 서로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니 거짓의 말씀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를 이혼해야 된다, 거짓의 말씀을 끊어버려라, 요 말씀이에요. 네 속에서 일어나는, 네 속에 결혼한 게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는 선한 거고 하나는 악한 거야.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야.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거짓이야. 자, 어떻게 해야 돼? 이혼을 선택해야 돼. 네 속에서 끊어버려야 돼 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결혼한 사람 이혼해야 된다, 재혼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에스라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들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말과 이 하나의 말이 있다. 이게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거짓이야.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한 거야.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야. 자, 어떡할래? 같이 살 수가 없어. 하나를 끊어버려야 돼. 자, 말 조심하기 바랍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 말이 하나님이요. 말이 하나님이라고. 말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탁탁탁 이런 말 말고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게 말이라고요. 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 창조하는 것 갖다가 다 이름이나 져주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너무 말하고 싶은 거야. 그 여자에 대해서 너무 말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 그 여자에게 말한 게 뭐겠어요?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상당히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프로포즈. 놀라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첫 번째 단어를 그 단어를 썼어요.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로다. 참,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야. 그게 그 말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 말
말 조심 안 하면 다 주둥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서 살아야 돼. 주둥아리처럼 살지 말고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아름다운 말만, 선한 말, 진리의 말, 빛의 말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상당히 조심하면 좋겠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섞이니까 불경건한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상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불경건한 자식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 폭력과 음란입니다. 그 음란한 자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가져와 하나님 싫어한다. 야, 폭력을 행사하는 자, 밖에서는 그러니까 이중인격이죠. 얼굴이 완전 달라요. 두 얼굴이에요. 밖에서는 엄청 폭력적인 사람이 교회 와서는 집사님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 받겠어요? 안 받는다고요. 하나님 보셨다는, 밖에서도 보시고 안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 두 얼굴이야.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죠. 결혼이 잘못되고 형제간의 사랑도 깨집니다.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한다. 자, 그래서 학대받는 형제, 눈물과 울음과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눈물과 울음과 울부짖음을 했더니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그렇게 울도록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 자, 그래서 계속 이 말이 이어집니다. 제가 말라기서 2장을 지금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예요? 야, 너 학대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해, 싫어해. 그들은 눈물로 나에게 호소하고 있어 라고 하죠. 그리고 야, 결혼 잘못해. 그거 안 되는 거야. 불경건한 자식이 나오게 돼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해 라고 해놓고 여기서 말하기를,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네가,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그건 네 짝이야.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2장 1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13절에 이어서 젊었을 때의 동반자,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결혼을 젊을 때 했지. 그러니까 그 젊을 때 결혼한 사람을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잘해줘야지. 그럼 못 해줘요? 그럼 성경에서 잘해주라 그랬지. 못 해주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는데. 여자가 아무래도 연약한데 그 연약한 여자를 데려다가 왜 이렇게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말로 폭언하고 왜 그러냐고요? 안 되죠. 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어서 그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여기 얘기들은 지금 영적인 얘기들을 좀 같이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걸 좀 이해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 근데 서로 이게 나누어지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어렸을 때 맞이한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서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로 만들어진 남편과 아내를 설명합니다. 하나로 만들어진, 이것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 2장을 쭉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말라기서 2장 16절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를 딱 띄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앞에 구절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잉태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경건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잉태되기 위하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생각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이 글자들을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주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기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말씀들은 자, 여기 성경도 당신이 성경을 보고 있는 눈으로 그대로 보면 지금 다 갈라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결혼했으면 당신 갈라져야지. 이게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당신의 말하는 것으로 따지면,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보고 있다, 성경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자, 이혼한 사람들 어때요? 이혼한 사람들은 막 죽을 놈이지 뭐 아주 그냥 죽일 놈이고 죽일 년이고 아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혼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성경의 글자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 왜 이 말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경건한 말씀, 거룩한 아들, 진실한 자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과 어둠과 그 악한 것과 이혼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빛을 선택해야 된다.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학대로 옷을 가리는 것을 싫어한다. 자, 어때요? 연합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 된 7 교회가 12이라는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7 교회가 12개의 교회로 완전히 완성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12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교회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요, 이혼이 완전히 다반사예요. 아주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혼하진 않았지만 이혼의 위기를 겪는 가정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방을 쓰는가 하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사는 집안들도 많습니다. 이거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 그냥 겨우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이혼하면 괜히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하면 이 세상은 지금 요지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딱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결 방법 딱 하나.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하나 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답은 딱 하나예요. 열쇠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둘 다 안 죽어. 둘 다 선악과 먹었고 둘 다 살아있어. 한 명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자, 내가 살아있었는데, 선악과 먹고 살아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하나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가 죽으면 해결된다. 근데 죽질 않는다. 한 사람만 죽으면 모두 해결됩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둘 다 안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끝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라기서 2장을 들어서 이혼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라기서 2장을 놓고 이혼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요. 요한복음 4장에 6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비난할 기독교인들이 있나요? 없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한 여자, 예수께서 용서하신 그 가늠한 여자를 비난할 사람이 있나요? 교회 다니면서? 없죠.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 진짜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왜 비난하는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재혼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재혼했습니다.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습니다. 바보 멍충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발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발이 너무 바보 같고 멍충이 같고 한데 저게 안 죽어. 다윗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 이혼 안 했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바로 이어서 다윗이 뭐 며칠 지나거나 몇 달 지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예의적으로도 그렇게 얼마 좀 지나야 좀 다른 사람 사귀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바로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자, 나한테 시집 올래? 이렇게 바로 보냈어요. 나발이 죽자마자 바로 보냈어요. 아비가일이 갈등했을까 안 했을까요? 갈등 안 합니다. 바로 따라갑니다. 어땠다는 거예요? 평상시 마음이 나발 저놈은 죽었으면 좋겠다. 워낙 못된 놈이니까 저놈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어요.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나발이라는 바보 같은 놈하고 이혼하고 다시 말하면 죽어서 끝내버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갔어요. 그게 아비가일입니다. 자, 여러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아비가일 참 나쁜 년이네. 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 사마리아 여자도 여러분 욕하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자한테도 욕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한테도 욕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혼한 사람한테는 끄떡하면 조심하라고, 그렇게 조심한다고 자기 스스로 조심하려고 이럽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눈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봤단 말입니다. 성경을 진실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성경을 보았어야 하는 거거든요.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에 의하여 그 여자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룻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모압에서. 그리고 보아스에게 재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남편 잡아먹은 여자,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또 재혼하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뭔가 여기에 좀 이렇게 이쑤시개라도 꽂아놓고서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에서 죽은 그 남자는 바로 룻이라는 옛날 옛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 남편, 베들레헴에서 만난 이 보아스라는 남편은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 남편 대신 그리스도. 나의 첫째 남편과 이혼하고 둘째 남편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우연히 그 여자를 보아스의 밭에 집어넣어놨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책입니다. 말라기서의 이혼은 우리가 말하는 이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라기서 2장에 나와 있는 여기 이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라고 하는 에스겔서 37장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말라기서 2장의 내용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형제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 짝, 어려서 네가 하나 된 그 짝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 무시하지 마라. 그들도 나의 아들, 딸들이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남과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하고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헤어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 교회, 모임 형제를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연합과 평화가 강조되고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지어다. 에이레네 서로 결합할지어다. 서로 하나가 될지어다. 기독교인의 가정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녀들이 잉태되어야 하고 거룩한 부부 관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고 자녀를 아껴주어야 마땅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교회 형제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이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교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